말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 세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8장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놓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왜 이렇게 철부지 같은지. 한때는 요한복음 13장에만 가도요, 주님을 죽음에라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체포하러 왔을 때 칼을 들고 막아서기도 하고, 근데 불과 몇 시간이 안 돼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심지어 저주감이시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베드로가 왜 이렇게 철부지 같을까? 그러면서 제가 철부지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리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철부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또 어른스럽게 행동할 때 이놈이 뭐가 들었네? 철이 들었네. 그래서 이 철자가 뭐냐? 한번 제가 한자인가 싶어가지고 한자에 철자가 무슨 철자를 써나 싶어서 찾아봤더니 이 철자는요, 한자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한자가 아니고 순수 우리말입니다. 무엇을 나타내는 우리말이냐면 이 철자는 계절을 뜻하는 우리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철과일 할 때 제철과일이 뭐예요? 그 계절에 나는, 요즘 제철과일이 뭡니까? 수박, 참외, 자두, 복숭아, 좀 있으면 이제 포도, 그렇죠? 좀 있으면 포도죠? 제철과일. 그래서 철자가 계절을 뜻하는 거라더라고요. 철 따라 무엇을 갈아입고? 제자는 철 따라 옷이 바뀌네? 그러면 계절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는 거죠. 그래서 철자가 한자가 아니고 계절을 뜻하는 그런 순수 우리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면, 요즘은 사전을 안 찾아보죠. 네이버나 구글에 보면 철부지를 찾아보면 철자는 한글로 돼 있고 부지는 아니부야의 알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철부지는 뭘 모른다라는 거예요? 계절을 모른다라는 거지, 계절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름이니까 이런 옷을 입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코트를 입고 와. 그러면 그 사람은 철부지예요, 철부지가 아니에요. 계절을 모르니까. 그래서 철에 따라 입는 옷이 있고 철에 따라 먹는 음식도 조금씩 다른 겁니다. 그러면 철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직역을 하면 때를 안다라는 거예요. 철부지는 뭘 모른다라는 겁니까? 때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좀 더 깊이 적용이 돼서 사리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을 철부지라고 하는데, 그대로 직역을 하면 때를 모르는 겁니다. 그 계절에 맞는 음식이 있고 그 계절에 맞는 옷이 있는 것처럼 전도서 3장에 보면 솔로몬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철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철을 모르는, 때를 모르는 철부지입니까? 오늘 제가 이게 의미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의
철부지 이런 말이 아마 없을 겁니다. 기도의 철부지가 어디 있겠어요? 제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뒀냐면 기도의 때를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제가 만든 겁니다. 기도의 철부지죠. 기도해야 될 때인데 그 때를 몰라요. 그래서 기도의 때를 놓칩니다. 이런 사람들을 기도의 철부지라고 하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철부지가 되면 돼요, 안 돼요? 고진당 권사님 돼요, 안 돼요? 대답을 안 하시길래 기도의 철부지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정확하게 제가 안 걸어가 봤습니다만 걸어가 보면 한 3, 40분 정도 거리쯤 되는 곳에 감람산이 있어요. 그 감람산에 막 입구에 겟세마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만 기도해야 될 때는 아니에요. 누구도 기도해야 될 때이냐면 제자들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만 기도할 때이면 예수님만 와서 기도하시면 되거든요. 예수님은 혼자 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제자들을 다 데리고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기도해야 될 때이니까.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기도해야 될 때인데 지금 제자들은 뭐예요? 잠자고 있어요. 기도해야 될 때인데 그래서 기도를 놓치는 겁니다. 얼마나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분량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를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는데 기도하는데 몇 시간? 1시간. 1시간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또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분량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와 함께 10분도 깨어있지 않느냐. 그러면 10분만 기도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몇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1시간. 1시간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은 10시간이라고 그랬으면 참 힘들 뻔했어요. 10시간 기도해야 되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여러분 새벽에 오시면 1시간 기도하시죠? 우리 1시간 제가 기도하고 일어나보면 아무도 없더라고. 1시간 딱 기도하고 막 잽싸게 가셔서 그런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1시간 기도를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운동도 내가 체지방을 좀 빼려면 날씬해지려면 하루에 보통 1시간 걸으라고 하더라고요. 몇 시간? 1시간은 걸어야 된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김용래 권사님이 10분 걷고 한참 쉬고 다른 거 보다가 또 10분 걷고 또 한참 있다가 20분 걷고 그래가지고 10분 해서 하루에 1시간을 채웠어요. 운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밥만 좋아져요. 그래서 밥만 더 많이 먹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체지방이 몇 분부터 타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20분까지는 체지방이 타지 않고 20분 이후에 체지방이 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걸으려면 20분 이상은 걸어야 된답니다. 40분 이상.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한 20분 정도는 워밍업 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처음부터 기도가 막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 흔하지 않아요. 워밍업을 해서 기도를 준비를 하고 내가 기도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1시간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량을 정하셨어요. 1시간 기도할 수 없더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와서 깨우고, 기도하시고 와서 깨우고, 세 번째 오셨을 때도 제자들이 그냥 잠에 취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기도의 때를 놓친 거죠. 그때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때가 기도의 타이밍인데, 예수님은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타이밍을 놓친 거죠. 막 그러고 있는데 로마 군사들, 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부리는 수하인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감난산으로 들이닥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칼을 뽑아듭니다. 그리고는 그 잡으러 온 사람의 칼을 막 휘두르니까, 그러니까 다쳤어요. 귀가 다쳤습니다. 막 흥분을 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기도의 때를 놓친 사람, 기도의 철부지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하고 다른 제자들은 불이 나게 도망을 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11절 말씀이 있나요? 밑에 11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흥분하세요, 안 하세요? 전혀 흥분하지 않았어요. 너무 차분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막 휘두르고 화가 나가지고 이것들이 그러면서 막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차분하게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칼을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런 예수님이 강한 사람입니까? 칼을 드는 사람은, 지금 베드로는 나중에 보면 알아요, 두려워서 이렇습니다. 두려우니까 칼을 들고 막 그 두려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무서우니까. 예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에 의해서 다친 그 이름이 말고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말고의 귀를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베드로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은혜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놀라운 행하시는 기적도 베드로는 참 많이 보고 경험했습니다. 한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7절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지금 이때 베드로가 이게 거짓말로 이렇게 한 걸까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런데 막상 그때가 되니까 두려워서 감히 앞에 나서지를 못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54절을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한 베드로가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누가복음 22장 54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왜 멀찍이 따라가겠습니까? 두려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기도를 하셨으면 성경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왜냐하면 그때가 꼭 기도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은, 또 베드로는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인지를 모릅니다. 기도해야 될 그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여러분, 때를 놓치면 후회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의 철부지, 기도해야 될 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도 타이밍이 있어요. 요때 기도했어야 돼요. 근데 그때를 놓치면, 그러면 글쎄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깨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내가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자녀를 위해서, 그때 내가 가정을 위해서, 그때 이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시험에 들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해서 풍파가 없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환난이나 풍파가 오더라도 그 환난과 풍파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너무 힘들어할 때, 사역을 감당하면서 너무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자, 여기 잠깐만요.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피곤한 자에게 다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다 지혜라,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힘을 주시느냐? 30절 3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호와를 악망은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들. 이 사람이 지금 피곤해요. 근데 하나님을 악망해요. 그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아주 무능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악망할 때, 그때 피곤과 무능과 곤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능력을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그런 새 힘을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았다면 멀찍이 따라가지도 않았을 거고 나중에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그래서 통곡하며 울지도 않았을 겁니다. 기도의 때를 놓치니까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온팡 시험에 드는 거죠. 사람들이 베드로를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들고 막 이랬던 베드로가 이제는 주눅이 들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15절 16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15절 16절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 갔는, 예수님이 그 안에 지금 잡혀가지고 온갖 모욕을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이름이 안 나와 있으니까 거기까지 따라갔어요. 따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도저히 두려워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 다른 제자가 문을 지키는 여자와 안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들어가도 되겠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도의 때를 놓치니까 기도의 철부지 베드로는 두려워서 문턱 하나를 제대로 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걸 지금 베드로가 전혀 공급받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겁을 먹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겁을 먹으면 상대방이 얼마나 커 보이는지 모릅니다. 지금 베드로는, 기도의 때를 놓쳤던 베드로는 그 안에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을 완전히 외면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찍히서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과 두려움,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기도의 때를 놓친
기도의 철부지들은 그 마음 안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의 철부지 베드로와 같이 멀찍이 따라가는 인생, 문턱 하나 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을 보십시다. 예수님이 막 신문을 당하는데 22절 같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뒀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대제사장 안나스가 묻는 말에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말대꾸했다고 예수님을 손으로 예수님의 입을 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전혀 예수님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23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정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이나 폭력이나 또는 돈 앞에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세상의 앞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는, 기도해야 될 때를 알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운동하는 것을 좋아해서 목회하면서부터 거의 매주 1시간 이상씩, 월요일은 2-3시간씩 운동장에 나가서 목사님들과 축구를 했어요. 90분, 100분도 능히 뛸 수 있었고, 어떤 때는 조기축구회까지 가서 축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뇌 수술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운동장에 나가기가 조금, 그래서 혹시나 다치면 안 될까 싶어서 그동안 축구를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5월 달에 오래간만에 연회에서 목사님들 풋살 대회가 있었어요.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꼭 한 명, 50대가 한 명 뛰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봐도 우리 지방에서 50대에 뛸 수 있는, 왕년에 그래도 경력이 있으니까, 아유, 목사님, 나 안 돼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왕년에 목사님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용기를 얻고, 내가 한번 가주지. 그래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50대가 한 명 떼야 되니까, 다른 목사님이 계속 운동을 하던 목사님이 하고, 잠깐 저한테 목사님이 한번 후반전에 10분을 한번 뛰시라. 그렇게 해서 10분을 뛰었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10분이요? 왜 이렇게 긴지? 다리가 꼬여가지고요, 저 혼자 뛰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 뛰다가 뛰면 막 토할 것 같잖아요. 그냥 세상이 하얘지기도 하고, 10분 딱 뛰고 잘렸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 60대 중반 되시는 분들도 잘 뛰는 분들이 있어요. 매주 나가서 운동했던 분들, 이분들은 체력이 되는 거죠. 제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왜 축구 이야기를 하느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안 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잖아요.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평상시에 기도의 근육을 우리가 키우고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 기도했던 분들은요, 30분, 40분, 1시간, 평상시에 기도했던 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기도 제목이 있으면 느끈하게 그 기도를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체력이 떨어지신 분들, 안 하셨던 분들은 마음은 옛날 생각해서, 나는 옛날에 밤새도록 철야했어, 몇 시간을 했어, 방언으로 기도했어, 그랬던 분들도 오랫동안 기도를 잊고 있었던 분들은 기도가 안 됩니다. 되지를 않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의 체력을, 기도의 영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목숨까지도 버린다면서요. 죽음에까지 따라간다면서요. 요한복음 13장 10년 전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의 이야기인데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은 모른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26절 27절 두 절 같이 있음. 26절 27절 그렇습니까? 25절 그럼 볼까요? 2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같은 편 아니냐? 그랬더니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기록했거든요. 어떻게 저주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는 저 미친 사람을 모른다. 나는 저 사기꾼 같은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예수님을 향해서 막 잘 안 된 소리,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저런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베드로가 부인을 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75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얼마나 자기 자신한테 베드로가 실망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예수님한테 너무 죄송하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했어요. 기도의 때를 놓쳤습니다. 기도의 때를 놓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던 기도의 철부지들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사인을 주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베드로처럼 요즘 내 삶의 모습이 기도의 철부지는 아닌지, 기도의 철부지는 막상 고난이 오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따라합시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자. 요즘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거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 고난이 오면 벌써 늦었어요. 기도의 때를 놓친 거니까 고난이 오기 전에 기도로 깨어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상황이 너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기도의 씨앗을 뿌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의 기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를 놓치지 말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십시다. 때를 놓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분량을 채울 수 있는, 그래서 기쁨의 기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또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제목이 3개가 있습니다만 하나만 여러분들이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기도의 철부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의 철부지가 되어서 베드로처럼 통곡하며 울며 후회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때를 알고 또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는 기도에 철든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를 모르는 기도 철부지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하나님 나 기도 철부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시험이 닥치면 두렵습니다. 기도할 때 그 두려움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3번 이거 찍으시면 가서 찍으셔서 기도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 잘하셨습니다. 이부 지난번에 보니까 영민이는 이걸 탁 캡처를 해서 또 올려주던데 우리는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는 못하고 3번 같이 있습니다. 기도의 씨앗을 심때 기도의 분량을 채움으로 기쁨으로 기도의 단을 거두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잊어먹어도 하나님 나 기도의 철부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의 때를 알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때를 결코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간은 내어 살리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지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막 태우소.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아 님이시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아 믿으시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 임하시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성령이여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야 될 때를 모르는 기도의 때를 놓치는 기도의 철부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험 가운데 오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림으로 기쁨의 땅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야 될 때를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때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처럼 통곡하며 회개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간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위하여 기도의 때를 결코 놓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철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풀려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연명과 어떤 근심과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염려와 걱정으로 두려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방황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쇠임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새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해야 될 때임을 알고 기도의 평강을 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지혜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에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땅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땅을 거두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기도의 철부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철부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